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과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과 성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 볼 때에 물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산 동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나요? 산 동물이 너희의 식물이 된다. 산 동물이 각자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요새는 생선이 많잖아요. 생선을 그냥 산채로 그냥 통째로 먹는다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어떤 살아있게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인 건지. 그리고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고기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고기라는 말 자체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은 거를 피채 또 먹지 말래요. 뭐 죽었든 살았든 간에 어떤 생물이 있든 간에 그거는 피를 완전히 뺄 수 있어요? 없어요? 피를 완전히 뺄 수는 없어요. 근데 또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식물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산 동물을 너희가 먹어야 될 식물로 삼으셨어요. 자, 산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산 것을 먹으라는 거죠. 이건 뭐 식인종도 아니고 뭘 먹으라는지 말씀 모르겠는데, 근데 죽은 고기를 먹지는 말래요. 산 것을 먹고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래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래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허락을 하신 걸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거죠. 보세요. 산 동물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high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alive, living 이라는 의미예요. 또 renewal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랍니다. 그것을 너희의 양식으로 삼으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죠. 어떻게 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죽은 인간의 말로 보는 겁니까? 인간의 말로 보는 거예요. 노아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시는 창조주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보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고기로 만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생명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어렵도다 듣지 아니했습니다. 깨닫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기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피라는 것은 레위기 17장 11절 14절 말씀 볼 때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리고 피가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과 일체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보세요. 고기를 먹을 때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라고 했죠. 보세요. 고기라는 건 이미 죽였기 때문에 거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놓고 말씀 안 받은 거예요. 생명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죽고 있어요. 십자가 믿는다고 하죠? 십자가가 뭘 전제로 한 겁니까? 죽고 부활이잖아요. 예수를 죽여놓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48절에 예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보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떡이 뭡니까? 떡이 뭐예요? 떡. 아니 일단 떡을 생각해보죠. 떡이 뭐예요? 떡은 뭘로 만들어요? 떡은 곡식의 가루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떡 자체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곡식을 뭐 하는 거예요?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떡을 만들잖아요. 떡 자체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떡일 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살아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살아계신 떡이에요. 그냥 떡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랍니다. 산떡이에요. 살아있는 떡.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영생하리라. 살아있는 떡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보세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으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식인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를 볼 때 인자 이 사람이지만 그냥 피와 살밖에 없는 그냥 사람이지만 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사람의 말로 받아 먹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식인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산떡이라고 하셨지 죽은 떡, 그냥 떡을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는 건데 먹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살이 있고 피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단 표면들을 일단 볼게요. 우리는 보이는 건 살이죠. 살이에요. 근데 이 살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살 표면 밑에서 뭐가 흘러야 돼요? 피가 흘러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지만 근데 사람이죠?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흘러요? 피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그 속에 생명의 피가 흐릅니다. 아까 피는 생명의 일치라고 되어 있어요. 피가 흘러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잘 구워서 먹을까요? 잡아서? 삶아서 먹을 거예요? 어떻게 드실 거예요? 네? 어떻게 드실 거예요? 보세요. 하늘로서 내려올 생명의 떡이니까 어떻게 드실 거냐고요. 어떻게? 이게 잡아가지고 피와 살을 나눠서 피는 딱 뺀 다음에 고기를 드실 겁니까? 어떻게 드실 겁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저분은 사람이야. 사람의 말이야라고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빼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 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표현만 보는 거잖아요. 그 이면 속에 있는 예수의 말씀 자체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와 살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이라는 걸 영생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에 인성과 신성 자체가 하나이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면과 이면을 나누지 않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 자체가 말씀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나누면 안 돼요. 사람 따로, 신 따로, 인간 따로, 말씀 따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살과 피가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나누는 순간 죽는 거예요. 통째로 먹어야죠. 살과 피를 얘기하셨지 고기만 먹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산채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산채로 먹는 것이 우리의 식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대요. 이 육신 자체가 무익하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보는 육적인 관점, 육신적인 표면의 관점은 무익하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을 통째로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죠?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7절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네?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찢어버렸어요. 살과 피를 나눠버렸어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려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리고는 제자들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표면과 이면을 나눠버렸어요. 살과 피를 나눠버렸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의 떡은 떡으로만 보면 인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왜? 떡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전부 다 구워서 갈아서 분쇄시켜서 거기다 섞어가지고 반죽해서 그 다음 만들어내는 게 떡이니까 떡 자체는 죽은 거예요. 근데 생명의 떡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영생하실 수 있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생명의 떡이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의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게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했잖아요. 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즉 먹는 거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먹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목마르지 아니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살과 피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나눠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표면과 이면을 그냥 뜯어버려서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달리지 않고 너희들 우리가 믿어주면 예수님의 영광의 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지라고 되어 있어요.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하면 할례를 행하면 무조건 다 유대인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 마음 심령간에 나쁜 모든 죄악의 피를 다 빼내지 않으면, 마음 심령간에 그 죄악을 다 말씀으로 사함받지 못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과 이면을 이렇게 갑니다. 표면은 육신이에요. 그리고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비에 쓴 그런 문서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땅의 일입니다. 대신 이면은 뭐냐면 마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마음에 행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신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일이래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일을 뭘로 얘기하셨어요? 땅의 일로 얘기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죠. 영이신 분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자체가 뭐예요? 하늘 일이에요? 땅 일이에요? 땅의 일이잖아요. 그 땅의 일로 오신 1일,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했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땅의 일, 땅의 말,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땅의 언어로 얘기하시고 선포하셨지만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결국 죽였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하늘의 일, 영생의 일을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일로 육신의 언어로 얘기해도 못 들었는데 영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냐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늘의 일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당연히 못 들었죠. 땅의 일을 얘기했는데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신 거예요? 12절 다음에 14절, 15절을 뭘 얘기하시냐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땅의 일로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땅의 일로 말씀하신 그 하늘의 일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드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자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산 동물을 먹을 것이냐, 죽은 고기를 먹을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요.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때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있지요. 그들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죽지 않았을 것을 왜 이제 오셨냐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셨어요.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났을 때 일단 오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부활과 생명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했다고요? 죽음이죠. 그리고 생명은 뭐예요? 죽음이 없는 거죠. 두 가지를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부활은 뭡니까? 죽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놓고 말씀받는 거죠.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 죽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죽여놓고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시려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못 믿었어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그 달리신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쵸? 인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또 뭘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보세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예수 믿고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서 믿는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종이에 쓰인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에게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 듣고 못 깨달으니까 말씀 어렵네.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자체잖아요. 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어디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을 계속 맞이하는데 계속 예수 죽여놓고 말씀을 죽여놓고 깨닫지 못하고 또 십자가 못 받고 또 십자가 부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죽여서 살과 피를 나눠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산동물 산채로 먹으라는 건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해서 계속 죽여놓고 십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전이죠.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성만찬 하셨어요. 근데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무슨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 있기 전에요. 너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교회의 만찬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뭘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제자들이 먹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중요해요.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떡을 가져서 취하셔서 살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떼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온전한 떡, 생명의 떡으로 먹지 못한 겁니다. 보세요. 이 떼어라는 말은 뭐냐면 클라우라는 말이 있어요. 클라우는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는 뭐냐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떡을 떼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떡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찢어지고 깨부서지고 완전히 낭자가 돼서 너덜너덜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생명의 떡으로 먹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떡으로 먹었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떡을 떼신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근데 제자는 뭘로 받았어요? 그냥 보이는 잔에 포도잔 마셔서 그냥 먹고 마셨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보혈을 생명의 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으셨어요. 어디에 부으셨나요? 결국 십자가에서 땅에 부으셨습니다. 받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부으신 거예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 단순히 골고다 언덕인가요? 타락한 내 심령 마음 땅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내 이 타락한 마음 심령이다.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이 타락한 내 땅이에요. 각자 내 땅입니다. 내 심령 땅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먹지도 믿지도 듣지도 못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찢기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것이 걸림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6장 2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도다. 보세요. 말씀을 듣고 어려워했잖아요.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 거다. 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만찬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산채로 먹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관이 터져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이미 피범벅이 돼서 다 지친 상황에서 또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고대 로마에서 채찍질형 당하는 십자가 형태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는 십자가형 이전에 사형수에게 기절할 정도로 모진 채찍질을 가는데 로마 법에는 보통 39가닥으로 되어져 있어요. 39가닥으로는 가죽줄입니다. 가죽줄인데 이 가닥에는 쇠구슬, 날카로운 쇠조각, 그리고 가시, 돌조각, 뼈조각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몇 개라고요? 45개예요.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채찍질형 있기 전에 하루 전에 물에 담가놔요. 그러면 물에 담가두면 그 가죽이 어떻게 될까요? 불어가지고 무게가 더 무거워지겠죠? 그 무거워진 그 채찍을 아까 뭐가 달렸어요? 쇠구슬, 쇠조각들, 그 다음에 뼈, 가시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내리치면은 그 무게가 더해지겠죠? 그렇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무게를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채찍을 하는 사람이 어깨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깨부터. 그리고 어디요? 등, 팔, 그리고 가슴 쪽에, 그리고 복부에, 그리고 뒤에 엉덩이와 허벅지에, 그리고 정강이까지 무지하게 내려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쇠조각, 그 다음에 뼈조각에서 살을 내리치기 때문에 살을 어떻게 해요? 후벼 팝니다. 그래서 그 쇠조각 사이에 살이 다 묻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내리칠 때 피부 밑에 있는 골격과 근력까지 찢어져서 살은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몇 번을 칠까요? 이런 상황을 몇 번을 칠까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5번 맞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5번 맞았습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39대죠. 근데 채찍으로 한 번 칠 때마다 몇 가닥이? 39개 가닥이 내려쳐지는 겁니다. 그쵸?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몇 번이나 맞으셨을까요? 몇 번? 셀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39가닥의 채찍에 의해서 수백 번 맞았다는 기록도 있고 여러 추정이 있습니다. 이미 채찍질 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3세기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태형, 즉 채찍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은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 하는 말입니다. 네로 황제가 있어요. 네로 황제가 폐위가 된 후에 채찍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채찍형 하루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가심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미 온 몸은 더 이상 사람의 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심면류관을 눌러 씌웠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못이 그냥 둥그런 못이 아닙니다. 사각못이요. 너덜너덜한 사각못으로 어디를요? 여기 보통 박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박으면 찢어져서 앞으로 몸이 쏠리기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박아요? 네, 이 손목 쪽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발을 겹쳐서 이 발목 쪽에 발을 겹쳐서 또 못을 박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산채로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피와 살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난도질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9편 3절에 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리를 깊게 지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39개의 그 가닥으로 되어 있는 채찍을 치면서 등짝이 뭐가 된 거예요? 다 파였습니다. 다 파였어요. 살이 파이고 뼈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가는 게 있잖아요. 소의 쟁기를 쥐고 밭을 갈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밭을 가게 되면 등골을 완전히 밭갈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몸이 완전히 밭갈기해서 등이 생긴 거예요. 등골이 생긴 거예요. 살은 다 드러났어요. 뼈도 드러났습니다. 뼈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피가 절절절 흐르고 살점은 다 패여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버리고 찢어버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놓고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이 찬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에요. 산떡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먹기를 바라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방에 모여서 모든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우리는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를 먼저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있는지 또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에 위치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 변화의 신앙입니다. 죽여서 예수님을 죽여놓고 먹는 부활의 신앙, 이제는 그것을 초월해서 변화의 신앙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를 바라시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20장 3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어있는 자의 신앙, 죽은 자의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말씀을 죽여놓고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디베랴 바닷가에, 즉 갈릴리 바닷가죠. 그때 제자들이 7명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 그리고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입니다. 총 7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7명의 모인 제자들은 이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에요. 그쵸? 근데 이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선동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 건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뭐 했어요? 그래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했어요. 그쵸? 고기 잡으러 가자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뭐 했어요? 그냥 일하러 가자. 당장 생기가 급하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버린 거죠.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디베랴 바닷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세 번째예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뭐예요? 숯불에 고기와 물고기를, 그 떡과 생선을 이미 굽고 있었어요. 어디서 가졌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던지라고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리고는 잡았어요. 몇 마리?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큰 물고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12절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침을 먹으라는 거죠. 아침 밥을 먹으래요. 그러면서 13절에 요한복음 21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숯불 위에 구웠던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분명히 마지막 초의 만찬에서는 떡을 가져다 떼어서 클라우 하시면서 찢어서 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다시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신 행동이 뭐예요? 떡을 가져다가 떼었습니까? 그냥 주었습니까? 그냥 줬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제는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죽어서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의 신앙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어 그냥 주셨어요. 찢지 않으셨어요. 떡을 가져다 그냥 주신 겁니다. 찢지 않으셨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지기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가르쳐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지 마세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세요. 39개의 가닥으로 등이 완전히 바깥은 그 등처럼 완전히 다 패였습니다. 뼈가 드러났어요. 창자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활의 신앙, 죽고 사는 부활의 신앙을 계속 반복하실 겁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신앙,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떡을 떼어서 준 게 아니라 통째로 주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그냥 통째로 이제 더 이상 나누지 말고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지요. 살아야 되죠. 이제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 말씀을 받고 누림으로 영생해야죠. 변화받아야죠.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터전 위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먹고 죽음을 초월해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생 변화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부활을 여전히 부활 안에서 또는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먹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의 신앙에 위에서 영생 변화의 말씀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런 변화의 신앙을 갖는 더전 약사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대추의 말씀을 변화의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활의 신앙 위에서 다시 한번 살아 믿어 드리는 변화의 말씀으로 먹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각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광의 주, 평강의 왕, 변화 자체이신 영생의 말씀 그 자체로 보고 듣고 먹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광을 받들어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